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께서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새겨질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인사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항상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먼저 아까 3040 우리가 광고를 했었는데요. 3040 모임 하니까 또 혹시 또 5060, 7080 이런 분들이 왜 우리는 뭐 꼬다는 보리짝이냐 이렇게 혹시 생각하실 분들이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저는 마음속으로는 저도 3040 지난 지가 한참 됐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은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교회에 앞으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사실 한국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세대가 지금 점점 죽어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현실이고 아무리 큰 교회도 지금 10년, 20년 내다보면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교회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가 살지 않으면 지금 당장은 몰라도 미래에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3040 모임을 이번에 한번 해서 우리가 좀 서로 단합하는 분위기도 만들고 또 교회 일꾼들로 좀 세우는 그런 시간들도 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취지에서 이번에 3040 모임을 하니까 이미 지나신 분들도 마음에 시험 들지 마시고 오히려 좀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들 더 자녀 세대잖아요. 그리고 손자 손녀 세대고, 그러니까 꼭 그렇게 기도해서 함께 우리 교회가 미래가 밝은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함께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마음의 밭을 일구십시오. 좋은 마음의 밭을 일구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에 땅이 나쁘면, 논이나 밭이 땅이 나쁘면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짓고 씨를 뿌리고 모든 노력을 다해도 사실은 좋은 결실을 맺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부들이 먼저 농사를 지을 때는 무조건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농사 지어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합니까? 먼저는 논을 또는 밭을 갈고 거름을 주고 비료를 주고 그 땅을 먼저 좋게 한 뒤에 그 다음에 씨도 뿌리고 가꾸고 하는 것이지, 그냥 무턱대고 아무데나 씨를 뿌리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마음의 밭이 안 좋으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를 하고 교회에서 또 헌금을 많이 드리고 모든 것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열매 맺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의 밭을 좋은 밭으로 일구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만, 우리가 마음의 밭이 좋아야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의 밭이 안 좋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마음의 밭이 안 좋으면 우선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이제 네 종류의 밭이 나오죠. 네 종류의 밭이 나오는데 길가와 같은 밭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돌밭, 가시떨기밭, 그리고 좋은 땅, 이렇게 네 종류의 밭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열매는 어떤 밭에서만 열매를 맺었습니까? 좋은 땅에서만 열매를 맺었죠. 나머지 이제 길가, 돌밭, 가시떨기, 거기에는 열매를 결실을 맺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에 관한 이야기냐면 다 마음에 관한 이야기라 그런 얘기예요. 본문 여러분 18절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그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것은 다 무엇에 관한 이야기냐면 마음에 관한 이야기다. 그런데 그 마음이 이제 좋은 밭이 아닌 나머지 것들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마음밭이 좋지 못하면 거기에다 대고 아무리 씨를 뿌리고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마음의 밭이 좋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래야 선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고 변화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밭이 그냥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사실은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지 못합니다. 마음의 밭이 먼저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럴 때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8절에도 그랬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으로 본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다시 말하면 마음밭이 좋은 자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밭이 안 좋으면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고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겉으로는 믿는 척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이 좋은 척할 수 있고 잘 믿는 척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마음밭이 안 좋으면 열매도 또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러잖아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입술로는 믿음 좋은 것처럼 주님을 높이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마음은 멀다. 즉 마음의 밭이 안 좋기 때문에 그들은 참신앙인이 아닌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밭이 좋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은 마음의 밭을 우리가 읽을 수 있을까요?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한 네 가지 밭이 나와 있죠. 길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 나와 있는데, 길가와 같은 밭은 어떤 밭입니까? 길가는 딱딱하게 굳어진 그러한 땅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길가와 같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 굳어져서 딱딱해진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밭에는 씨앗이 던져져도 뿌려져도 그 씨앗이 땅 속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씨앗이 심겨지지 않으니까 싹이 날 수도 없고 곧 새가 먹어버린다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마음이 길가와 같은 밭이라면, 길가와 같이 굳어지고 딱딱한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 마음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거기다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씨를 뿌리고 애를 써도 효과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딱딱한 밭을 부드러운 밭으로 바꾸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밭을 갈아야 된다라는 거죠.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묵은 땅, 즉 마음의 묵은 밭을 밭을 갈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묵은 땅 마음밭을 갈아서 좋은 밭, 부드러운 밭으로 만들어야, 그리고 나서 거기에 씨를 뿌려야 비로소 씨앗이 싹이 틀 수 있고, 심겨져서 싹이 틀 수 있고 열매가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을까요? 그 밭을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내 마음을 변화시켜야지 결심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되어지냐면 성령으로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제가 PPT를 주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안 줬나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자, 보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을 준다. 새 영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에게 새 마음을 준다. 그리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의 굳은 마음도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보면 정말로 완악했던 사람들이 이제 성령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그것을 듣던 사람들의 마음이 변했어요. 마음이 변하면서 그들이 첫 반응이 뭐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반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니까 마음에 굳은 것이 그 마음밭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김육두 목사님이라고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에 아주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은 깡패 출신입니다. 깡패 출신이에요. 그래서 남들 계속 괴롭히고 때리고 못살게 굴었던 그분이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스왈론 선교사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그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어서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었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보니까 이상해진 거예요. 사람이 사실은 이상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뀐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정말 변화됐나 싶어서 사람들이 툭툭 건드려 봤대요. 옛날에 깡패라서 감히 근처에 가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툭툭 건드려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이 나오는가. 그런데 김익두 목사님이 여러분 그랬대요. 그분들 앞에, 내가 옛날 같으면 당신은 내 손에 죽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그런데 지금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거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길가와 같은 딱딱한 밭도 성령 임하시면 부드러운 주님의 밭으로, 좋은 밭으로 바뀌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땅을 기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그 씨앗이 심겨질 수도 없고, 심겨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본문에 보니까 누가 먹어버린다고 했지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라고 했습니다. 새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새는 마귀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심겨지지 않고 그냥 떨어져 있으면 누가 와서 먹어요? 마귀가 와서 먹어버린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지 않고 딱딱하고 굳은 상태에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누구의 놀이터가 되냐면 마귀의 놀이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탄의 통로로 이용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서 성령으로 갈아서 좋은 밭이 되어서 좋은 씨앗이 여러분들에게 심겨질 때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길가와 같은 밭뿐만 아니라 5절 6절에 보면 어떤 밭이 나옵니까? 돌밭에 떨어진 씨앗, 그것이 나오죠. 돌밭이 나옵니다. 돌밭이 나오는데, 그런데 돌밭에는 해가 나와서 이제는 곧 뿌리가 없어서 말랐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에 대한 해석이 20절과 21절에 나와 있죠. 본문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에 있는 거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아까 이제 비유할 때는 해가 나서 그것이 타서 없어져 버렸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 해석을 주님께서 그 해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그러니까 해가 떠서 씨앗이 타서 없어지게 만드는 것이 그 해석이 환난과 핍박이다. 그런 이야기가 이 환난과 박해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환난과 박해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돌과 같은 마음이 그래서 싹이 트지 못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우리가 좋은 밭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환난과 핍박, 박해 때문에 씨앗이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 그런 것도 성령으로 새롭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랬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권능이란 무엇일까요? 권능이란 물론 병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능력을 행하고 이것도 권능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권능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이기는 것도 권능에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실제로 성령을 받은 다음에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기도 했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그것을 능히 이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능력받고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성령이 임하니까 환난도 핍박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원래부터 그들이 용기 있고 대단한 사람들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원래는 도망자였고 겁쟁이 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맹세하면서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였고요. 그리고 제자들도 자기들끼리 무서워서 집안에서 꼭꼭 숨어서 문 잠그고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환난도 핍박도 어려움도 그들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전에는 돌밭이었어요. 돌밭이었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의 돌밭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좋은 밭으로 바뀌어지고 열매를 맺게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환난 핍박이 와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예전에는 돌짝밭과 같은 그러한 마음이었다고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밭이 새로운 밭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7절에 보니까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이 나오죠. 가시떨기 밭, 그 밭은 무슨 밭입니까? 22절에 주님께서 해석해 주신 내용에 보니까 그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다, 재물의 유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물의 유혹, 이런 것들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얘기죠. 씨앗이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한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밭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역시 성령으로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여기 보니까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으면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이 우리 마음을 차지할 공간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이 없으면,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내 안에 그냥 내 밭으로 가득 차 있으면 재물의 유혹, 그리고 세상의 염려,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가득 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열매도 씨앗도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길가와 같은 밭,
밭은 밭,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밭, 모든 밭들은 다 무엇으로 기경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으로 기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밭을 한번 살펴보시고 내 마음이 혹시 길가와 같이, 돌짝밭과 같이, 아니면 가시떨기처럼 그런 마음이라고 한다면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저도 사실 노력 많이 해봤어요. 제 마음도 솔직히 고백하지만 길가와 같은 밭이었을 때 많이 있거든요. 돌짝밭 같은 상태에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또 세상에 먹고 사는 것이 힘드니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런 마음이 있었을 때도 솔직히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이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러면서 제 마음을 다잡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그것 가지고 되지 않더라고요. 오직 성령께서 임하실 때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떨어진 그 씨앗이 열매가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마음밭이 좋은 밭을 일구기 위해서 어떻게 되어져야 될까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무엇이 잠겨 있습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주님은 가장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그 예수님의 마음의 좋은 밭이 내게 옮겨지는 거예요. 사람끼리도 그렇잖아요. 사람끼리도 누군가를 깊이 생각하면 그 사람을 닮게 됩니다. 얼굴까지도 닮게 돼요. 얼굴도 닮고 생각도 닮고 행동도 닮고 다 닮게 되어지는 거죠. 좋은 것만 닮으면 다행인데 사실은 그 사람 깊이 생각하면 안 좋은 것도 닮아요. 안 좋은 것까지도. 저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 가끔 저희 아버지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었죠. 근데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가 한참 그렇게 술 많이 드시고 도박하고 집에 오면 싸우고 그럴 때 제 마음속에 굳건하게 다짐한 게 뭐냐면, 아시겠죠? 제가 말 안 해도 절대 나는 누구처럼 되지 않겠다. 절대 나는 아버지처럼 되지 않겠다 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그러면서 자녀에게 대하는 나의 모습을 보다가 어느 날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닮기 싫었던 아버지의 모습이 제가 자녀를 대하는 모습에서 똑같은 모습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누군가의 마음이 쏠려 있으면, 그 마음에 잡혀 있으면 좋은 것만 담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것도 담게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다면 누구를 깊이 묵상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사람을 묵상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그러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면 다행인데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인데 자꾸 머릿속에 있으면, 여러분, 묵상은 꼭 내가 묵상해야지, 그것만 묵상이 아니에요. 내가 하기 싫어도 내 생각이 자꾸 들어오면 그게 나도 모르게 묵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모습이 자꾸 머릿속에 들어오면 여러분, 그것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꾸 묵상이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그 마음이 닮아져 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속에 예수님으로 채워져요. 그리고 예수님의 밭으로 우리의 마음의 밭이 채워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있다면 더욱더 예수님을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을 묵상하지 않고 그 고난 자체를 묵상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쓴뿌리가 생깁니다. 길가와 같은 밭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돌짝밭 같은 그러한 밭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가시떨기 같은 그러한 밭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고난 중에 있을 때 정말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가 예수님을 인해서 고난도 이기고 예수님을 닮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읽었지만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런데 그 앞에 시작이 그러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말은 언제 쓰는 말입니까? 그 앞에 있는 말을 받을 때 쓴 말이잖아요. 그 앞에 있는 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아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고난 받으면 누구를 묵상해야 될까요? 바로 나를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이겨내게 할 수 있는 예수님을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은요, 다른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다른 거, 일, 사역 아니면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보다 예수님을 묵상하는 게 여러분들 우선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지금 양문교회 이렇게 담임으로 와 있지만 제가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 양문교회 오기 전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야곱이 그 예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도 그 말씀을, 그 구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는요 언제나 내 집은 아니죠. 물론 주님의 집이지만 어쨌든 제가 섬기는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개척을 기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척 아니라고 여러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렇다면 언제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언제라고 딱 말씀해 주셨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너는 담임되는 게 나보다 더 좋으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제 마음속에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담임이 되고 어떤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나보다 더 좋으냐?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님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도 명예도 권세도 눈에 보이는 어떤 대단한 업적도, 그런 모든 것도 예수님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누구를 묵상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묵상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내 마음의 밭이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기도할 때마다,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적어도 30분 이상은 주님을 묵상하는 기도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을 묵상하는 기도를 30분 이상 그것만 해요. 다른 기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주님을 묵상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묵상하는 기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제목 놓고 이것저것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다른 것이 아무리 내게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이,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내 속에 없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의 마음의 밭은 새로워지기가 힘들게 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을 여러분들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주님의 성품이 새겨지고 주님의 사랑이 새겨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밭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마음의 밭이 길가와 같은 밭이라고 한다면, 돌짝밭 같은 밭이라고 한다면, 가시떨기 같은 그런 밭이라고 한다면 씨앗이 심겨질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오히려 내 마음이 마귀의 놀이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정말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성령께서 내 안에 넘쳐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 마음이 어떻든지, 여러분들 때때로 저에게 상담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솔직히 제가 상담을 해준다고 한들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제가 상담을 배운 것도 아니고 뭐 상담에 대한 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 가지고 위로하고 같이 기도해 줄 뿐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역사하신다면 여러분들 제가 100시간 1000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가 나는 것보다 성령께서 단 1분 말씀하시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구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도록 구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냥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주님께서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 저의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도할 때는 먼저 주님을 묵상하는 기도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묵상하는 기도를 먼저 하시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예수님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 놓고 기도하세요. 아마 기도의 제목이 그러면 틀림없이 바뀔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 안에 주님을 묵상하는 마음 없이 기도하면 그냥 내게 돈 주십시오,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남편 출세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의 제목이 나오겠지만, 그런데 내 안에 주님으로 가득한 다음에 기도의 제목은 아마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져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30배, 60배, 100배로 결실 맺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맺기를 원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마음의 밭이 좋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부족한 종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우리의 마음의 밭이 어떠한 밭이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좋은 밭 되어지게 하시고 옥토가 되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여 예수님 닮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